지난 한 주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주를 준비하는 주일 아침입니다. 어떤 마음의 양식을 챙기면 좋을까요? 주일 아침의 기쁜 나눔 2주의 책. 자, 오늘 만나는 북셰프는 새로운 세실리아 수녀님입니다. 헌 세실리아 수녀님 가고 새 세실리아 수녀님이 왔네. 네, 이러면 안 되겠죠. 그동안 고생해주신 전영금 세실리아 수녀님은 기도의 오솔길로 가셨고요. 자, 이제 새로운 세실리아 수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성바오르달 수도의 새로운 북셰프 이지연 세실리아 수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수녀님. 네, 안녕하세요. 성바오르달 수도의 이지연 세실리아 수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아침에 약간 나긋나긋하면서도 낭창낭창하면서도 좀 어울리는 것 같은 목소리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너무 띄웁니까? 아니요, 정확히 들으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도의 오솔길로 지난 텀에 한번 청취자들과 만났던 걸로 저도 알고 있긴 한데 저희 이주의 책 지기로 앞으로 활동하시는 거 전에 성바오르달 수도회에서 어떤 소임을 맡고 계신지부터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성바오르달 수도에서 인터넷 서점 파트에 있고요. 거기에서도 특히 온라인 북클럽 달달 책방을 운영 중입니다. 달달 책방은 엄선된 책을 함께 모여서 읽진 않지만 이렇게 각자가 원하는 시간에 정해진 분량의 책을 읽고 온라인 밴드를 통해서 삶의 이야기도 나누고 책의 이야기도 짧게 이렇게 나누면서 소통하고 결국에 책 안에 있는 내용들이 신앙인의 삶으로 녹아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책 모임이에요. 주력 사도직은 그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주의 책 지기를 책방 지기를 또 맡게 되신 겁니다. 네가 가라 방송국에서 오게 됐습니다. 그렇게 왔다 방송국. 근데 수녀님 이 시간도 그런 북클럽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의미가 통하겠죠. 그렇네요. 왜냐하면 청취자들이 참여를 해주시고 그 나눔을 저희가 잘 저장했다가 그 다음 달에 같이 나누기도 하고 하니까요. 온라인 또 라디오 북클럽을 계속 운영하시는 수녀님의 소임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요. 네,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은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지난 텀에 기도의 오솔길 대신 진행하시면서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랑 잠깐 만남도 있으셨고 이 자리가 마냥 어색하진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오시니까. 보시기엔 지금 제가 굉장히 긴장한 것 같겠지만 긴장한 거 맞고요. 와도 적응이 잘 안 되는 분야이긴 합니다. 방송이. 그렇군요. 그렇지만 기도의 오솔길은 거의 온전히 혼자 하셨잖아요. 네, 제가 맞아요. 알기로는 원고도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예. 대단하신 분들이었어요. 앞선 수녀님들이. 아이고, 근데 이 시간도 물론 이 책을 소개하는 원고는 수녀님이 초고를 써주시긴 하지만 저와 대화를 합니다. 네. 혼자가 아닙니다. 네. 저랑 같이 하시면 돼요. 뭐가 더 어려울까요? 그렇게도 생각하신다면은 저는 정말 거드는 느낌으로 수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개편하고 이제 두 번째 이주의 책이라 우리 이주의 책 가족들도 함께 만들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지연 세실리아 수녀님 반갑다고 인사도 해주시고 오늘 소개하는 책 선물로 드리니까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으로 책 신청도 해주시고 오늘 함께 나누는 얘기에 내가 체험한 얘기들 마치 북클럽에 오신 것처럼 남겨주시면 이 선물을 더 잘 챙겨드릴 수 있으니까요. 많이 놀러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 주실 책 어떤 영성서적일까요? 오늘 제가 가져온 책은 마리아는 길을 떠나라는 책입니다. 마리아는 길을 떠나. 이 성모님 관련 얘기로 이 책을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표지가 손 안에 있는데 마리아가 길을 떠나 어디론가 부지런히 가고 있는 것 같고 자연스럽게 환희의 신비 2단이 저는 떠오릅니다. 엘리사벳을 찾아보심을 묵상합시다. 왠지 거길 가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예. 평소에 많이 보시던 마리아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느낌입니다. 예. 저도 저 휘날리는 베일을 보면서 정말 생동감이 느껴지는 한 여인의 모습이 저한테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리고 어쩌면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러 가는 길일 수도 있고 어쩌면 또 다른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만나서 아니면 지금 도움이 필요한
나를 만나러 저렇게 배를 휘날리면서 걸어오실지도 모르겠구나라는 생각을 불러일으켰던 표지였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이 위령성월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 전달이 묵주기도 성월이었고 그러면 그렇죠. 자연스럽게 성모님께 정구를 청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성모님이 이렇게 나한테 오셨을까? 더 빨리 오시지 않았을까요? 아, 그렇네요. 만약에 그때가 그 예수님 잉태하신 상태라면 그러게 말입니다. 예, 사실 예. 몸적으로 이렇게 빨리 움직이긴 어려웠을 거니까 지금은 더 맞습니다. 빨리 움직이실 수도 있을 것 아, 같아요. 혼몸이 아니니까. 네. 그것도 진짜 맞는 말이고요. 그리고 이 책도 확 저한테 날아올 것 같아요. 그만큼 가벼워요. 네. 보니까 124쪽이에요. 저자는 뭐 지난번에 이주의 책에서 뵀던 명품 신부님입니다. 에르메스. 그래서 저도 예. 그 되게 비싼 명품이란 얘기를 들었어요. 에르메스라는 그렇죠. 이거 게 줄 저도 서서 살려고 그러고. 본 적은 없는데 예, 예. 정말 너무 많이 여기저기서 얘기를 들었는데 예, 예. 뭐 가방에 명품 에르메스가 있다면 영성에는 또 에르메스 그쵸. 론키 신부님이 계시지 않을까 맞습니다. 혼자 예. 생각을 합니다. 에르메스 론키 신부님. 이 신부님의 앞선 책도 소개를 좀 해주셨는데 그 얘기도 좀 해주실까요, 수녀님? 네, 지금 에르메스 론키 신부님은 그 마리아눔이라고 마리아 대학이라는 로마에서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계신 분이셨고요. 마리아의 종 수도회 신부님이세요. 그리고 지난달에 아마 전세실리아 스님께서 소개해 주셨을 건데 내가 너의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라는 책의 저자이기도 하셨습니다. 책방지기님 그 책 읽어보셨어요? 예, 당연히 읽어봤죠. 예, 그것도 읽어봤고 그리고 이 마리아는 길을 떠나도 뭔가 이어지는 책일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그 내가 너의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라는 책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나 자주 집에 머무르셨다는 거 이것도 새로웠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보다 세상 한가운데 있는 일상이란 성전에 그 성전에 머무셨다. 이게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도 책을 읽으면서 몇 구절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사실 좋은 내용이야 정말 어느 책에든 담겨 있지 않겠냐마는 그중에 어떤 게 내 삶을 정말 건드리느냐에 따라서 가치는 정말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내가 너의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라는 책을 읽을 때 저는 그 당시에 개인적으로 메모해놓고 들여다보던 구절이 환대하는 마음만 있으면 모든 만남은 특별한 사건이 된다라는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신기하게도 또 이 말을 깊이는 데 도움이 된 게 또 오늘 소개할 마리아는 길을 떠나였습니다. 네. 그래서 수녀님과 제가 첫 만남이잖아요. 네. 그래서 환대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아, 이 만남도 특별한 사건이 된 겁니까? 굉장히 많이 환대하는 마음을 느꼈고요. 그랬고요. 네, 그랬습니다. 아, 이제 특별한 사건을 더 만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러면. 예. 네, 일단은 환대는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마치 내가 너의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로 에르메스 론키 신부님을 처음 만나고 또 기쁜 마음으로 마리아는 길을 떠나를 만나는 것처럼 수녀님과 오늘 이 기쁜 만남이 앞으로도 더 기쁜 사건들로 오지 않을까라는 기분 좋은 예감도 하면서 연장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신부님의 책이. 그렇죠. 예. 근데 사실 내용 자체로는 그렇게 크게 유사하지 않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는데 예. 전체적으로 이렇게 두 책이 가지고 있는 주제를 바라보자면 사실 두 책 다 집으로 찾아오시는 그러니까 먼저 나에게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그리고 먼저 나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그런 공통점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우리가 느끼는 그 신의 존재, 그러니까 예수님의 존재를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대척점으로 다가오는 거죠. 왜냐하면 신이 있어? 라는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한단 말이에요. 지금 위령성월이니까 갑자기 떠나는 어르신들, 갑자기 떠나는 의인들 뭐 이런 걸 생각하면 아 진짜 하느님이 있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허망하게 데려가실 수가 있지? 근데 사실은 먼저 와 계셨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지점 아닙니까? 그렇죠. 언제든 선택을 마치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예. 이미 모든 것이 마련되어 있다는 생각은 정말 많이 못해요. 왜냐하면 내 뜻대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먼저 와 계신 분도 먼저 마련해 놓으신 것도 제 눈에 안 보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시는 분을 안 계신다고 부정을 해보고
와 계신 분을 오지 않았다고도 부정을 해보고 이러면서 만남의 기회들을 스스로 박차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참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들이 아닐까. 그냥 그런 생각이 문득 드네요. 그리고 그런 실수를 하는 우리에게조차도 지금 곁에 계시다는 거, 와 계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돌아선다면 그게 회개로 가는 길이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사는 게 올바른 방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오늘 얘기 그만해도 될 것 같은데요. 얘기가 이렇게 완벽히 마리아는 마침표가 찍혔습니다. 길을 떠났는데 저희는 2주의 책의 마무리가 왔네요. 되었네요. 그래도 만남을 계속 이어가야겠죠. 수녀님과의 만남을. 근데 만남이 물론 기쁨도 있지만 설렘도 있고 부담도 있고 좀 걱정도 있고 합니다. 솔직히 그렇죠. 많이 그렇죠. 예. 저는 개인적인 성향상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걸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낯선 사람들 앞에서는 되게 많이 뚝딱거리고 이렇게 좀 딱딱해져 있어요, 보통. 근데 되게 신비를 느끼면서 살아가는 게 사실 저희 서원을 찾아오시거나 제가 어떤 사도직적으로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거의 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고 낯선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잘 지내요, 또. 근데 그거를 보면 내 안에 어딘가 이렇게 담아 놓으셨던 것들을 그때그때 꺼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구나. 내가 아무리 내 개인적 성향은 그렇다 해도 이게 진짜 주님이 원하실 때는 다른 것들을 꺼내쓸 수 있게 이미 넣어 놓으셨구나. 이게 성성가 보다 그냥 매일매일 그러면서 살거든요. 그래서 만남이라는 말이 설레임인 경우는 사실 저에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가까운 사람을 만나도 오늘 만나면 뭐 해야 될까라고 이렇게 많이 남들보다 고민하는 성향이고 그렇지만 잘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예. 신기해요. 저는 그럴 때 되게 신기해요. 내가 내 힘으로 이렇게 풀어내고 있는 관계가 아니구나라는 것들 정말 많이 체험해요. 그래서 내 뜻보다는 이 주님 뜻대로 거기에 순명하면서 살아가니 그것도 거룩한 부르심이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또 살아가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렇죠. 결국에 주신 것들을 살아낼 수 있게 해주시는 분도 주신 분인 것 같아서 무섭진 않아요. 그럼요. 당연히 그렇죠. 그래요. 근데 그런 것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약간 수용하면서 받아들여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받아들여짐이 없었다면 과연 우리 가운데 누가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가며 서로 함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끝없이 받아들여지고 또 받아들였으니까 지금 이렇게 살아있을 수 있는 거겠죠. 맞는 표현이신 것 같아요. 예. 사실 우리가 어떤 관계들 안에서 되게 상처받고 또 외면당하고 이런 기억들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보통의 사람들이. 근데 그런 마음이 들 때 조금 냉정하게 돌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나를 환대한 이가 없었을까? 정말 내가 내쳐졌고 정말 내가 그렇게 외면을 당했을까?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었다면 지금은 없었을 거거든요. 근데 이런 그 모든 받아들인 그 모든 환대 가운데 정말 최고는 나자렛 시골 소녀였던 마리아가 하느님을 받아들였던 그 환대가 아닐까. 그래서 우리를 살게 하는 것도 누구든지 받아들인다는 것, 그리고 누구에게 받아들여진다는 것, 그게 우리 존재들을 있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주고받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 타이밍에 이 책을 가져오신 게 찰떡처럼 맞는 게 수녀님과 저의 첫 만남이고 2주의 책 가족들과의 첫 만남인데 첫 만남으로 끝날 게 아니라 앞으로 이어질 만남이잖아요. 오늘 다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차차 속도에 맞춰서 받아들여지며 물들어가며 그렇게 살아가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 잘 부탁드리게 되는데요, 수녀님한테. 네,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애써보겠습니다. 또 뚝딱거리시는 것 같아가지고 괜히 죄송하고요. 자, 오늘은 주제가 만남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예. 우리 이주의 책 가족들이 우리 이지연 채칠리아 수녀님의 어떤 애칭 같은 것도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 무료 빵톡 열려 있습니다. 오늘은 마리아는 길을 떠나 핸드북 정도의 작은 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읽고 묵상하기 좋은 책이니까 신청도 해주시길 바라면서 만남 얘기하셨으니까 아주 돌직구로 가겠습니다. 노사연의 만남 들을게요. 지금 여러분 이걸 보이는 라디오로 보셔야 되는데 뜨악하셨어요. 뭐라고? 이런 노래가 나온다고? 근데 수녀님 보세요. 가사를 보세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근데 우리가 아니라 주님의 바람이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거기에 이끄셔가지고 지금 또 만나고 또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은 사랑해 사랑해 너를 사랑해. 이건 주님이 해주시는 말 같기도 하고요. 어떠십니까? 노래 들으시죠. 들을게요.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있기에 너가 나의 운명 수는 없지만 영원은 태우리. 돌아보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네, 노사연의 만남 들었습니다. 저의 돌직구가 어떤 수녀님의 허리깨에 깊숙하게 찔리는 느낌으로 많이 아파요. 지금 많이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재밌네요, 진짜. 오늘 2주의 책으로 만나게 되는 만남 수녀님, 성바오로 딸 수도의 이지연 채칠리아 수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길을 떠나 이 책 얘기하려고 하고요. 본격적으로 이 책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책 받고 싶다고 신청해 주시면서 수녀님 별칭도 정해주시고 우리의 얘기들에 같이 북클럽에 오셨다고 생각하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굉장히 당찬 느낌을 준다라는 거. 예, 성모님의 얘기로 시작이 된다. 그리고 또 우리가 느꼈던 성모님과 좀 다르다. 뭐 그런 말씀 좀 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일단 표지를 딱 보고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얌전하게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는 성모님이 아니어서 너무 좋았어요. 저희가 가끔이 아니죠. 거의 모든 성모상이 두 손을 모으고 이렇게 오롯이 듣고 계시는 성모님의 모습을 많이 표현을 해주는데 이 책에서 그리는 마리아는 이미 두 손을 풀어 헤치고 정말 그냥 맞서서 걸어 나가는 모습 되게 생동감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생동감이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냥 그분이 품고 계시는 것만이 아니라 이게 당신의 생기만이 아니라 이 생기를 가지고 뭐 사실 이건 제가 이미 성모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성모님에게 드리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알고 책이 무엇인지 알고 해서 느끼는 바일 수도 있겠지만 저걸 주로 누구에게 어떻게 언제 가실까 이렇게 좀 기대, 궁금증 이런 것들이 그림 안에서만 벌써 표지에서만도 저는 되게 많은 질문들을 받게 되고 답을 찾게 되고 이랬던 모습이었는데요. 예. 사실 이 책은 딱 성모님의 이야기만을 다루고 있지는 않아요. 성모님께서 천사의 방문을 받으셨고 또 이후에 엘리사벳을 찾아 나서시고 또 그런 어머니가 우리를 어떻게 찾아오실까, 그 어머님이 품고 오는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맞아들일까, 결국 성모님에게서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 그 만남의 고리들 이런 것들을 잘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예. 한때 이런 느낌의 성화가 굉장히 제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공동체에서 유행이었어요. 힘차게 걷고 있는 성모님의 모습. 우리가 생각하는 큰 성화가 아니라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게 성모님이라는 생각이 들었었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런 힘찬 성모님이 더 친숙하기도 하고. 네. 예. 그리고 또 수녀님 말씀하신 키워드 중에 그 기대라는 마음이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좀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게 되고 또 만나게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런 시기가 대림 시기인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 시기에 또 맞는 책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니까 총 3개의 장으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각 장을 좀 소개해 주실까요? 참 얇은 책임에도 불구하고 3개의 주제를 다루는데요. 첫 번째 장에서는 루카복음 21장의 말씀을 가지고 풀이를 해줍니다. 그 대림 일주일 복음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이러저러 말씀하신 끝에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하시는 말씀이 중심이 돼서 첫 번째 장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예, 그래요. 이게 종말에 대한 성경 구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매년 이때가 되면 하는 생각이긴 한데 이게 성탄이랑은 조금 안 어울리는 느낌도 있고 오히려 위령성월인 11월에 잘 맞는다 싶기도 하네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종말과 성탄 이렇게 둘을 놓고 보면 정말 결이 많이 다른 느낌이거든요. 근데 그냥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되는 날은 사실 종말의 날, 심판의 날이 맞잖아요. 다만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세상의 끝, 멸망 이런 것들과 좀 다른 만남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날 다음 성탄, 정말 우리가 만날 다음 주님, 이건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만남의 날, 그렇게 나를 구원하시는 분을 만나는 날, 이것이 우리가 결국에 마지막에 겪게 될 성탄의 날이 아닐까 하는데요. 예. 중요한 건 내가 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오신다는 약속, 그걸 기억하고 오시는 그분을
만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심판이 무섭거나 뭐 종말이 무섭거나 대리임이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다면 아주 단순하게 질문을 하나 해보면 좋겠어요. 스스로에게. 누가 집으로 찾아온다고 할 때 난 뭘 먼저 할까? 제가 지금 2돌 좀 넘은 아이를 키우면서 네.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저 혼자만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양가 어머님들도 오시고 그런데 그냥 어머니나 어머님이 오실 때도 물 한 잔이라도 챙겨드리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오시기 전에 돌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먼지 먼지 이렇게, 청소. 네. 그래서 혹여나 뭐 이런 잔털 같은 게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좀 돌려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게 되는데 원래 누가 온다고 하면 좀 준비를 하게 되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정말 무방비 상태로 누군가가 오면 나도 당황, 그도 당황. 상대를 배려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게 준비를 하게 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책에 제가 읽으면서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예수님이 나 지금 간다라고 하실 때 나는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 이런 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느낌. 그래서 두 번째 장이 루카복음 1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는 펼쳐져요. 그래서 우리가 되게 잘 아는 말씀이거든요. 예, 그래요. 이게 성모송에 네. 나오는 그런 가브리엘의 그렇죠. 방문을 받은 마리아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정말 모든 가톨릭 신자가 가장 많이 기도하는 성호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기도하는 내용이 아닐까 하는데 은총이 가득하니여 기뻐하여라.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십시오라는 그 기도. 근데 사실 혼자 있는 집안에 낯선 사람이 불쑥 들어오면 되게 무서울 텐데 일단 뭘 어떻게 기뻐하라는 이야기지라는 생각 되게 자주 했었거든요. 저는. 물론 이거는 제가 천사를 만나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겠지만 요즘은 만나면 바로 휴대폰부터 들지 않을까요? 인증샷 찍으려고. 천사가 사진에 나올까요? 나오거나 뭐? 안 나오거나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잠깐 딴 얘기인데요. 그래서 저는 가끔 그게 조금 슬퍼 보일 때가 있는데 그렇죠. 너무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 모두가 다 내 눈이 아니라 렌즈를 통해서 그걸 저장하고 바라보려고 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눈앞에 있는 아름다움은 누구도 그 온전하게 그 아름다움을 취해서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천사를 만나시게 되면 먼저 악수를 하세요. 핸드폰을 껴놓지 마시고 그럼 안수를 청하시던지. 악수를 하셔야겠네요. 저는 일단 도망을 갈 것 같습니다. 왜요? 누군지 모르니까요. 캐릭터가 확실하시네요, 진짜. 그래요. 예. 어쨌든 뭐 천사를 만났다라고 상상한다면 뭐 그런 궁금증이 있다면 2장? 네, 그 2장. 부분을 보면 좋겠습니다. 천사를 만난 그리고 이런 낯선 존재를 환대하는 그런 입장이 과연 나도 그런 상황에서 나도 그런 상황이 된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 마리아는 왜 놀라지 않았을까? 이 만남에서 무엇이 있었을까 궁금하시다면 2장에 집중해서 읽어보시면 되고요. 예, 3장은요? 마지막 3장은 햇살을 나르다라는 제목으로 루카복음 1장 39절에서 56절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마리아의 방문을 받은 엘리사벳의 이야기예요. 성모님께서 엘리사벳을 방문하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아마 여러분 되게 잘 아실 거예요. 그쵸. 이 또한. 예, 태안의 아기가 굉장히 즐거워 뛰놀지 않았습니까? 네. 예. 되게 신비로운 일이에요. 친척 동생을 오래간만에 만난 언니가 기뻐하는 거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아직 제 존재를 제대로 드러나지도 않은 이 아이가 벌써 건너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뻐 뛴다는 것 그리고 그 기쁨이 모친 어머니에게도 전해진다는 것 예. 굉장히 신비로운 장면이죠. 그리고 진짜 발로 엄청 찬 거예요. 그럴 나이가 됐나요? 태동이잖아요, 태동. 그렇겠죠. 아기가 발로 차는 그런 느낌이지 않았을까라는 거. 예. 아마 엘리사벳은 굉장히 화장실에 가고 싶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신비가 갑자기 현실로 확 내려오는 순간입니다. 농담입니다. 이번에 죄송합니다, 수녀님. 근데 다음에 보니까 수녀님이 슬쩍 밑줄을 쳐둔 그런 대목이 있던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친척 동생을 만난 언니의 기쁨 이건과는 좀 다른.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누군가를 만났을 때 단순히 느끼는 그런 기쁨과 또 다른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 만남의 어떤 기쁨들, 만남의 어떤 의미들 이런 것들을 건드려주는 구절이 제 눈에는 조금 들어왔었어요. 예.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이지연 채칠리아 수녀님이 직접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르메스 론키 신부님의 마리아는 길을 떠나 중에서 87쪽의 내용입니다. 수도자가 되든 일반 신자가 되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삶에서 자기 안에 품은 하느님을 나르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다. 보물 같은 그분을 전하기 위해 길을 떠난다는 뜻이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나르는 사람이다. 자기 안에 또 하나의 생명을 품고 살아가며 이 땅에서 하느님을 나르는 사람이다. 그는 자신의 삶과 하느님의 삶으로 이루어진 두 겹의 삶을 살고 있으며 그 두 삶은 하나의 강을 이룬다. 에르메스 론키 신부님의 마리아는 길을 떠나 중에 일부를 오늘 북셰프이신 이지연 채칠리아 수녀님이 읽어주셨습니다. 생명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임신부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리스도인이 그런 사람이다 라는 거. 실제적으로 육체를 생각한다면, 육신만 생각한다면 생명을 품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엄마들밖에 없겠죠.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이라는 게 단순히 그 새로 태어난 아기, 정말 몸 안에 있는 그 태아들 이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살아가면서 살아있는 사람이지만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생명 없이, 정말 활기 없이 그저 살아낼 뿐인 이런 상황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이미 태어난 지 40년, 50년, 60년이 되었지만 어느 순간 정말 새롭게 태어나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는 세례가 분명한 증거이고요. 그렇게 태어나는 것들을 모두 생명이라고 한다면 생명을 품고 살아가는 건 사실 임산부만의 몫은 절대 아닐 수 있죠. 거. 그러니까요. 제 안에도 생명이 있다라는 거. 모두의 그렇죠. 마음에 그리스도인에게는 생명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걸 나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마음이 닫힌 사람들도 많아요. 아무래도 책 안에서의 나눔도 그렇겠지만 지금 사도직 하시면서 이런저런 평신도들의 얘기를 들으며 사연 같은 것도 들으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제가 그 주님을 나르는 존재로서의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지만 정말 본당이나 제가 이제 책 모임을 하거나 개별적으로 누군가를 만나서 들을 때 냉담한다고 얘기하면서 제일 많이 드는 이유가 상처받아서예요. 사람에게 상처받아서, 신부님에게 상처받아서, 수녀님에게 상처받아서. 근데 그런 것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될까라고는 스스로 질문해 보시면 참 좋겠어요. 아주 중요한 이유이긴 하지만, 그리고 정말 아플 수 있지만 정말 그게 내 선택을 좌지우지할 만큼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될까? 저는 그렇게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사실 되게 많거든요. 사람에게 상처받아서 신앙생활을 이제 멈추겠다고 하시는 분들 보면 사실 대부분이 되게 열심히 기도하시고 되게 열심히 봉사하시고 되게 열심히 움직이셨던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어떤 공동체든지 사실 그 공동체를 유지하려면 많은 사람의 협력이 필요하고 정말 도움이 필요하고 봉사가 필요하고 내놓음이 필요한 거 그게 사실인데 종종 그게 지나쳐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아니라 일이 먼저 되어버리면 다치는 사람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목소리 큰 사람이 나서서 네가 한 게 뭐 있다고, 내가 지금 내 사업하는 거야? 와서 돕구나 얘기해. 이런 식으로 공경을 하거나 네가 지금 하는 게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라고 사람을 공격하게 되면 당연히 상처만 남고 공동체는 와해되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도 그리고 그 함부로 말하는 사람 때문에 정말 상처 입은 사람도 동시에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어디 계셨을까? 우리가 그렇게 다투는 동안에 주님은 어디 계셨을까? 이걸 질문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런 질문 하는 사람 많지 않거든요. 예. 저는 우리가 이런 질문들에 대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조금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답을 찾기가 조금 어려우시다면 마리아는 길을 떠나를 조금 읽어보시면서 어떤 초대를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요. 그러면 길을 떠난 마리아 안에서 새로운 만남을 또 하시게 될 거고 그 만남 안에서 치유를 넘어 또 하나의 방향을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방향을 알고 깨닫고 살아가실 수 있을 테니까요. 수녀님 해주시는 말씀에서 오늘 주일이고 또 미사 가기 전에 들으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뭐 일찍 드리고 와서 들으시는 분도 계실 텐데 공동체 안에서나 아니면 신앙생활 안에서 좀 힘듦이 있다고 여겨진다면 수녀님 해주신 말씀 잘 마음에 새기고 내 안에 있는 하느님,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찾아 나르고 길어 올리는 그런 과정을 이번 위령성월에 가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벌써 지나서 오늘 이 프로그램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예, 마무리하면서 뭐 어떠셨는지 그리고 한마디 더 얹어주실까요? 저는 요새 시간의 흐름이 이렇게 문득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의식하지 않고 지내다가 근데 서늘해진 벌써 사실 조금 더 추워진 그 바람을 느낄 때 그리고 정말 붉게 물들 틈도 없이 떨어져 버리는 낙엽들을 밟게 될 때 그리고 정말 숨차게 걸었는데 땀은 나지 않지만 이마를 훔쳤을 때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약간의 손의 허전함 이런 것들을 느낄 때 벌써 서늘해졌네 벌써 추워졌네 벌써 겨울이 왔네 이런 생각 들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추운 걸 정말 좋아해서 시간이 이렇게 훅 간 게 저는 기뻐요. 근데 이렇게 훌쩍 흐른 시간이 저처럼 기쁠 수 있는 건 좋아하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그때이기 때문 저는 좋아하는 겨울을 기다리기 때문일 거고 그런 마음들이 들 때 시간의 흐름이 가장 기쁠 텐데요. 기다림 그 자체가 이미 기쁨이고 또 만남을 위한 그 준비 자체가 이미 기쁨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만남을 위한 모든 준비가 기쁨이다. 마치 여행 갈 때 여행 계획 세우는 것이 더 설렌다고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계획 세우고 문 나서면 이제 그때부터 힘드니까. 비슷한 맥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사랑하는 사람, 소중한 사람들과 만남을 기다릴 때 그때 정말 그렇죠. 네, 맞아요. 그때 정말 시간이 하나도 아쉽지 않아요. 2주의 책 가족 여러분들은 어떤 기다림, 이런 기다림 언제 있으셨는지 사실 좀 궁금해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이런 기다림의 대상이 되어보신 적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만약에 이 두 가지 질문에 다 대답을 하실 수 있다면 진짜 행복하신 분일 거거든요. 오늘 소개해드린 이 마리아는 길을 떠나라는 책 오래됐지만 그리고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새로운 그 기다림에 관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함께 행복한 기다림을 지속할 수 있으면 저는 더 바랄 게 없겠습니다. 수녀님 질문 2개가 계속 남습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그런 기다리는 대상이 됐었나? 나는 그렇게 기다린 적이 있나? 아이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저한테는 엄마는 언제 와요? 아내한테는 아빠는 언제 와요? 라고 얘기해요. 등원 하원을 따로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찡하기도 한데 그렇게 등원을 먼저 하고 일하면서 아이랑 다시 만남을 기다리는 아내의 모습, 먼저 출근하고 난 다음에 하원 직전에 아이와의 만남을 기다리는 제 모습, 그게 마냥 짠하지가 않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수녀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제 행복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녀님. 되게 입에서 나오는 말이 또 제 말이 아니었나 봐요.
아이와 부모 사이에 오직 사랑만이 그렇게 있으니까 그 시간들이 또 그 기다림들이 또 그 만남이 매 순간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하고 더 좋은 느낌으로 다가오시겠죠. 네. 그런 마음으로 수녀님을 기다렸고 오늘 만나서 기쁩니다. 아, 예. 마무리는 약간 뚝딱거림이 있지만 요것마저 매력적인 우리 채칠리아 수녀님과 함께 했고요. 여러분의 메시지도 기다립니다. 오전 9시까지 방송 끝나는 시간까지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으로 성함과 주소까지 붙여서 마리아는 길을 떠나 받고 싶다고 신청해 주시고 사연도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마무리하면서 준비한 곡은 기다림이라는 곡입니다. 가을 느낌 물씬 나는 이승열이라는 아티스트의 남성 아티스트거든요. 목소리로 준비한 기다림이라는 곡이니까요. 다음 달 만남까지 잘 기다리겠습니다, 수녀님. 네, 저도 다음 달까지 조금 덜 뚝딱이면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갈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12월 대림 시기에 만나는 걸 약속을 하면서 오늘 만남을 주제로 이지연 채칠리아 수녀님, 성바로딸 수도의 수녀님과 함께했고요. 마리아는 길을 떠나 소개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녀님. 네, 감사합니다. 네, 수녀님과 인사하면서 이승열의 기다림 들으시고요. 저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책방지기 김지현 야고보였습니다. 책 한 권으로 평화를 빕니다. 미칠 것 같아 기다림 내겐 아직도 어려워 보이지 않는 내가 미웠어 참을 수밖에 내게 주어진 다른 길 없어 속삭여 불러보는 내 이름 어두운 바다를 떠돌아다니는 부서진 조각배 위에 누인 내 작은 몸 언젠가 그대가 날 아무 말 없이 안아주겠죠 그 품 안에 아주 오래도록 나 너한테 첫눈에 반한 것 같아. 나에게 지워진 시간의 무게가 견디기 들도록 쌓여간다 해도 언젠가 그대가 아무 말 없이 안아주겠죠
살아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거라는 거 처음 알았어.